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는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와의 상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고 정말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가? 옛날하고 똑같은가? 작년하고 똑같은가? 지난달하고 똑같은가? 한번 보셔야 돼요. 바뀌셨어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바꿔집니다. 예수 안에서. 바꿔지려면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는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예수 한 번도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 그 마음으로 믿었어? 근데 입으로 뭐 해라?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얼마나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만히 입 닫고 그 고백 가끔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맛있는 거 먹지만 마시고 입 닫고 고백을 좀 하셔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고백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삶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누가 이게 기록했냐면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지금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새 것이 아니었어요. 옛날 것에 젖어 있어도 붙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옛날 것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넣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어요. 예수 만나고 그래서 바뀐 거예요. 변화를
완전히 변화가 된 것,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내게 답이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변화된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안 되면 나도 힘을 못 얻고 다른 사람 힘을 못 줍니다. 그렇죠. 교회 다녀도 절망 속에서 절망 속에 늘 소망이 없어.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져야 됩니다. 그게 소망 탁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치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내가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새로운 소망이 생겼는지 몰랐어요.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별로 안 생깁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보면 60이 넘어서 70대 분도 계셔. 그러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언제 은퇴를 언제 하지? 은퇴하면 또 뭐하고 살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 후임자는 누구지? 딸한테 물려줘야 되나?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나? 그런 얘기. 전 지난 주간에 다 소망이십니다. 소망. 그래. 목회 언제까지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쫙 보이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야, 그래. 은퇴 후에,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멋지게, 힘차게. 그런 소망이 탁 생겼어. 이번 올해 들어와서 그 표가 뭐였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다.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딱 잡고 지금 왔거든요. 지금까지. 야, 하나님, 그래,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 두셨구나.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 다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힘들어요. 베드로를 보면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이 베드로가 통곡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통곡하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나를 부인한다, 모른다고? 안 부인합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 말이 생각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안 되면 얼마나 개인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힘든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교회가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근데 이곳에 와서 나는 힘든 거예요. 나는. 변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안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생활입니까?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힘들어서 통곡했다니까요. 통곡. 예. 자, 그리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되면. 내가 변화 안 되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들어. 누가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넣는데 앞장섰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울이에요. 바울. 근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옥에다 가두는. 그러니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바울만 나타나면 도망가 피해. 그렇죠? 기독교 성도들이 그러지 않나요? 나만 나타나면 슬슬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벌써 오시라고 막 맞아주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참아주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오면 아이고 저 사람은 피해가야지. 피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으니까 만나도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못 주니까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부모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을까요? 가룟 유다. 전 그 생각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아주 굉장한 분입니다. 그랬죠. 밖에 나가서 막 수천 명 앉혀놓고 말씀 전하고 아픈 사람 고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 기적을 막 베풀어. 그 예수님 제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들한테 예수님 내가 제자 되었다.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좀 있으면 막 소문 들려와. 예수님 굉장한 분이다. 막 소문들. 그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부모들이.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변화가 안 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팔고 거기 마태복음 27장 5절 보니까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었다 그래요. 스스로 뭐 했다고요? 자살한 거예요. 자살. 그 소식 듣고 부모가 어땠을까요? 이것처럼 부모가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소식일까요? 자식이 죽었어. 그것도 스스로 자살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든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그래. 내가 힘들고, 내가 안 변하면 다른 사람이 이웃이 힘들고, 내가 안 변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힘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하고 집에 갔을 때하고 다르면 안 돼. 아이들이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우리 부모들은 교회 가실 때하고 집에 달라. 교회 때는 직분자니까 그래 막 이런데 집에 오면 완전히 돌변해가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요. 이게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변화가 없으니까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다고 보셔야 돼.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말씀 듣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진단하고 딱 세워져야 변화받겠다. 결단하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놈이 어느 날 나를 탁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그 마귀라는 놈이 끌고 가는 거예요. 좋은 대로 축복으로 끌고 갈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끌려가는 거예요. 막 쾌락은 막 주겠죠, 이렇게.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요. 에베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리고 삶이 힘들어요, 삶이. 이거 해도 힘들고 저거 해도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내 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갈까요? 이렇게 되니 마음, 정신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학교 다니다가 건강 학교 다니다는데 학교 그만두고 방에 콕 밖에서 게임만 하는 그 학생들이 많다 그러죠.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저도 잘 아는 분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닐까요? 고등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될까요? 근데 이 녀석이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 1년이가 2년 딱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밥만 겨우 먹고 들어가고 밥만. 그 아빠 엄마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음, 육신적으로 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질병으로. 하여튼 병원 뭐 진단 받았다 그러면 얘기 들어오면 뭘 받았다고? 암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또 가정 얼마나 어렵습니까? 겉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혼했대. 자, 그러고 힘드니까 자살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변화가 안 되면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변화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오늘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쾌락을 찾아서 헤매야 되고 도박해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마약에 젖어야 되고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합니다.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어도 별 어떤 마음에는 뭡니까 이게 특별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지금 온 겁니다. 예수를 내가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다고요? 마귀의 자녀였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녀. 예수 믿었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영적으로 확실한 변화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뭡니까?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된 사람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한 성령. 성령이 함께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나와 함께 했다고요? 악령이 나와 함께 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예. 마귀한테.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우리와 이제 상관이 없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더라. 얼마나 굉장한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마귀한 묶여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개인이 기쁨이 탁 생기는 기쁨. 예수 믿고. 사도행전 8장 39절 보니까 에디오피아 4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예배드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예배드리고 갈 때도 은혜를 못 받고 가니까 가면서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 성경을 읽다가 누구요? 빌립을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어떻게 간다고요? 기뻐서 간다고.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이 뭐예요? 기쁨. 이게 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감사.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되면 또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기쁨이 넘칩니다. 가정이. 화목한 가정. 모든 사람은 다 원할 거예요. 화목한 가정. 내가 변화받고 있으면 가정 화목한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누구의 가정입니까? 간수의 가정이 그랬죠. 간수의 가정.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제수들 도망가냐. 거기서 바울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가정 예수 다 믿고 하나님 믿으면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요.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생명 얻고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평안한 행복이.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이것만 없어요. 평안 없습니다. 감사 못합니다. 기쁨 못 누려요. 그러니까 뭘 찾아 헤매요? 쾌락 찾아 헤매는 거예요. 쾌락 찾아. 이게 안 됩니다. 육신에 뭐 즐길 게 뭐가 있나. 변화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야 돼요.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관심입니다. 관심.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세상 살다 보니 영적 힘이 없어 내가 자꾸 어떨 때는 쓰러진단 말이에요. 영적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 말씀 탁 잡고. 그 히브리서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받는다고요? 뭘 받아?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됩니까? 말씀이 답이 된다고 믿어져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듣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삶 속에서 기도, 걸어가면서 기도, 뭘 볼 때도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다 올려드리고, 이게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영적 힘 얻는 데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어디 가서 영적 힘을 얻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는 관심이 이거예요. 관심이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데 관심이 생깁니다. 바뀌면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나약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 탁 바꾸는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 주지 않아요.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세워버리죠.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았으니까 그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없다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켰어. 나를.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세임을 얻었어.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베드로.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까지도 합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죽음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그때 다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스데반은 뭐 돌 날아오는 알고도 복음을 전해서 돌 맞고 죽어버려. 무슨 기도합니까? 주님 내 영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잡니다. 잡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입니다. 이게 변화된 성도. 정말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고통 주려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이려고 그것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때 뭐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애탐이 있는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딱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애탐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4장에서 복음 전하다 누스드라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나면서도 발을 쓰지 못한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있죠. 일어나지만 안진뱅이. 그 사람의 몇 명에게 말씀을 탁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말씀 전하면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 보잖아요. 설교하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설교하면. 딱 복음 전하는데 그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뭐예요? 탁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보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구나. 믿어. 그러니까 믿으니까 뭐예요?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버려요. 믿음 없으면 가서 이렇게 세워도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지. 내 믿음이 있으니까 탁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버리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깜짝 놀라는 거야. 와, 이 사람이 누구야 이게? 저 안진뱅이를 그것도 말로 해서 걷게 저건 신이다 그랬고 막 와서 제사 지내려고 막 그래.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신 아니야.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헛된 것 하나님은 다른 걸 섬기니까 우리가 복음을 당신한테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요. 근데 또 유대인이 와서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그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갖고 저 시외에다 갖다 던져버렸어. 쓰레기 막 있는 데다 던져버려. 죽은 줄 알고. 한참 있으면 거기서 또 뻐지럭뻐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비투댕이 된 몰골이겠죠. 그 몸 갖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 물론 거기 있는 제자들이 잘 간호해주고 그랬겠죠. 거기서 또 바울은 뭐 했을까? 속에 있는 정말 애타는 마음 갖고 말을 해줬겠죠. 예수 안에 답이다. 다른 지역에 갔어요. 다른 지역에서 말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이 기다린다. 그래.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한다. 하늘나라 가려면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바울의 뭘 봅니까?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두들겨 패서 피투성에 죽어가. 근데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애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확신이 있어, 확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는 확신. 그리고 열정이 있어. 열정을 그 무엇도 꺾을 수가 없었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꿨으니까 그렇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열정. 불신자들을 그냥 조금 한마디 하면 힘을 얻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두 사람한테 굉장히 위로를 해줘서 힘을. 별거 아니더라고요. 떡집에 들어가서 떡집에 떡을 3팩을 샀어. 3팩. 한 팩에 3,000원짜리. 그 주인하고 얘기해봤어요. 아, 새벽에 몇 시에 나오냐? 일찍 나오죠. 그랬더니 요새는 좀 일찍 안 나와. 그러면 한마디에 요즘은 몇십 년 했더니 몸이 다 상했대. 몸이. 뼈 마디마디가 다 수지가 아프대. 그래서 내가 등을 한번 쓰다듬으면 척추가 아프셔요. 쓰다듬어 주고. 그래요. 몸은 약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쓰면 뼈 다 약하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따라 들어왔어요. 내한테 그래. 목사님이 오시니까 참 목사님은 손님을 몰고 다니시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 그래. 난 손님 전도 가면 희한하게 내가 들어가면 뒤에 손님이 따라오네. 그래서 내가 전도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좋지요 우리는. 그 사람도 이제 몇 팩 사고 이제 사갖고 나와 10,000원짜리 하나 딱 줬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팩에 얼마? 한 팩에 3,000원. 3팩이니까 얼마? 9,00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0원 남죠? 옛날 같으면 그걸 받아. 딱 그러다 싹 빠져나왔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 밖으로 나와서 막 이거 막 얼굴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하셔. 이제 다음에 가면 어떨까요? 환영하겠죠. 오다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분이 또 길에다 펴놓고 뭘 팔고 있어요. 상추
몇 개, 깻잎 몇 개. 그걸 내가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앞으로 딱 가서, 오늘도 나오셨네. 떡을 한 팩 딱. 이거 어떡해요? 많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리고 당구 손님 오면 이거 하나, 떡 하나 드리고 그렇게 하셔요. 그 사람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한 사람이 전도하고 있어, 전도. 내한테 그 건빵 봉지에 담은 거 그걸 주더라고. 나는 괜찮습니다. 수고하시네. 그 사람이 옆에 싹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선교를 10군데 갔다 오시면 그래. 얘기하다 보니 자기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었대. 지금은 남편 목사님 90인데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80이 넘으시는 전도. 내가 그랬어요. 전도 참 잘하십니다. 근데 힘드시니까 저기 앉아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제 의자입니다. 저기 하나 있는 게. 그러더라고. 그걸 하나 더 갖다 놓고 어떻게 하냐. 전빵 주면 받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좀 되면 거기 앉혀놓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서 예수 영접을 시키십시오. 건빵 받고 가다가 길 건너다가 만약에 예수 모르고 사고 나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여기서 건빵 받고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가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눈동자가 약간 흐릿해져. 아멘. 그렇죠,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눈동자가 약간 흐릿하더니 참 딴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 그래야 관심 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안 되면 내가 힘들다, 내가. 안 되면 내가 있는 옆 사람이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와도 옆 사람이 힘들어. 내가 변화 안 되면.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변화가 되어야 생명 얻고 구원받아 확신 속에서 정말 복된 행복한 평안함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도 행복해. 옆 사람도. 네.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관심이 달라져요. 관심이. 말소리가 달라져요. 변화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듣는 귀가 달라져요.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예요. 변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부천생활 성도들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의 변화를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관심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